네. 하나님의 말씀 시 139편입니다. 139편. 네, 다 읽으면 참 좋겠는데요. 일부만 아쉽지만은 13절부터 18절까지 보고 제가 한두 군데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주께서 내 내장을 치우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네, 이 시는 워낙 유명해서 우리 루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해마다 한 번 정도는 이 말씀을 읽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성서 정과 안에 들어 있어서요. 생명의 아름다운 기이함, 또 신비함, 그런 것을 시인이 잘 캐치를 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잠깐 오늘 살펴보면서 생명은 기적이다, 또 나는 기적이다, 또는 우리 모두는 기적이다, 그런 말씀을 한번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꽤 오래전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던 그 스티브 잡스라는 분,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마도 저 옆에 있는 정구만 성도님이 제일 가까이 아마도 그렇게 여기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그분은 세상에 나름대로 큰 공헌을 했던 그런 분이고요. 그분이 했던 그 말이 당신의 시간은 유한하다. 그러니 타인의 삶을 사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물론 꽤 젊은 나이에 암을 앓고 그러다가 그렇게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자신의 끝이 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아마도 많은 생각을 했을 테고 많은 것을 내려놓으면서 또 깨닫기도 하고 그래서 꽤 유의미한 그런 말들을 남겼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신의 시간은 유한하다. 그러니 타인의 삶을 혹은 남의 삶을 사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그 말은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 가운데 잠깐 말씀을 드렸죠. 접속에 관한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접속을 하고 있는 시대를 살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마치 내가 많은 사람과 접촉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접속과 접촉은 엄연히 다른 차원의 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접속은 언제나 내가 뺄 수 있고 내가 끊을 수 있고 그런 것이라면, 접촉은 쌍방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한 이 접속의 시대에 접촉을 많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SNS나 유튜브에서 관심을 받고 싶어하고
요즘 제가 이제 제 설교가 유튜브로 만들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이 생겨서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도대체 몇 분이나 보는가 구독자가 몇 분이나 생기는가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궁금했는데 빨리 그런 부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는 이제 유튜브를 안 할 때는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보면 조회수가 뭐 13회 뭐 어떤 분은 3회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 조회수가 저렇게 낮으면 얼마나 마음이 좀 그거 하실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요즘 그런 형편이 되고 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거를 초월해야지 만약에 제가 조회수를 올리겠다고 해서 제가 주중에 막 클릭을 해본다든지 뭐 친구들한테 해가지고 야 조회수 좀 어떻게 올리도록 해봐 뭐 구독 좀 해 이렇게 자꾸 이제 쉽게 말하면 강매를 하기 시작한다면 관계가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족들한테도 제가 그냥 유튜브 올라갔다는 말 한마디 하고는 제 그 주소를 주거나 뭐 링크를 걸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만 이제 아시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런데 아무튼 유튜브나 이런 데서 우리가 좋아요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좋아요가 사실 많이 올라가면 갈수록 사실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독자가 많아지면 돈을 버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연적으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구독자를 늘리고 좋아요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그러니까 소비될 만한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야 됩니다. 설교자인 제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성형 수술도 좀 해서 제 얼굴을 좀 어떻게 이게 이렇게 생얼로 나오면 안 되죠. 이렇게 얼굴에 이게 또 해야 되고 뭐 하여튼 그리고 설교도 좀 더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뭐 연습도 해야 되고 좀 유식한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하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네, 그런 현실에서 자칫 우리는 부러운 대상이 우리 삶 속에 늘어나게 되고요. 그렇죠? 누군가 페이스북에 친구인데 뭐 올린 거 보니까 어느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걸 먹었대. 저분은 요즘 시간이 많은가 봐. 요즘은 뭐 저분이 괜찮은가 봐. 뭐 부부가 또 가서 뭐 이렇게 무슨 좋은 레스토랑에서 뭐 사진을 찍고 그러면 우리는 저런 거 한 번도 1년 한 번도 못 해보는데 저 부분 참 좋아해. 하여튼 이런 식으로 텔레비를 보더라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나만 이렇게 재미없이 고생하며 사는 것 같고 남들은 참 행복해 보이는 그런 비교의식 때문에 내 속에 자괴감이 들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하면. 그렇죠? 그런데 스티브 잡스를 포함해서 깨어있는 그런 나름대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은 우선은 비교의식에서 자유로웠고요. 그리고 외형적인 그런 것에 붙잡히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과 선언했던 그런 삶을 적어도 사는 사람입니다. 너무 우리가 외형적인 것에 매이고 또 남들과 끊임없이 나를 비교해 가면서 내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런 식으로 나를 평가하기 시작하면 삶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가능성, 삶의 가능성을 한껏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내는 일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명령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 말씀의 핵심은 결국은 우리가 그런 쓸데없는 어떤 그런 큰 것에 뭐 남과 비교해서 남을 따라가는 어떤 흉내내는 그런 카피로 살지 말고 내 자신이 오리지널인 것을 그렇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창조하신 나 한 사람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리지널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요. 박노해 시인이라는 분이 도토리 두알이라는 그 시를 쓴 것을 제가 소개를 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시가 굉장히
그냥 장면을 묘사하는 것 같아 싶습니다. 이렇게 시를 씁니다. 산길에서 주워던 도토리 두 알, 하나는 작고 보잘것없는 도토리, 하나는 크고 윤기 나는 도토리. 나는 손바닥의 도토리 두 알을 바라본다. 너희도 필사적으로 경쟁했는가? 내가 더 크고 더 빛나는 존재라고 땅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싸웠는가? 진정 무엇이 더 중요한가? 크고 윤나는 도토리가 되는 것은 청설모나 멧돼지에게나 중요한 일. 삶에서 훨씬 더 중요한 건 참나무가 되는 것. 나는 작고 보잘것없는 도토리를 멀리 빈 숲으로 힘껏 던져 주었다. 울지 마라. 너는 묻혀서 참나무가 되리니. 라고 시를 끝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란 말 우리 알고 있습니다. 도토리가 키를 재서 제일 큰 도토리로 뽑히는 그런 것이 도토리들에게 중요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도토리가 참으로 삶이 보람이 있으려면 땅에 묻혀서 씨앗이 발아해서 우람참 참나무로 자라는 것이, 그것이 도토리의 참 꿈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레네우스라는 꽤 굉장히 오래전에 살았던 우리 교부 가운데, 그러니까 기독교를 기초를 놓은 어떤 그런 중요한 지도자 가운데 이레네우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히 살아가는 인간이다 라는 조금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충만히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뭐 그런 이야기 같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 오래전에 들었던 그 김동호 목사님이란 분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김동호 목사님 벌써 은퇴를 하시고 지금 뭐 제가 보니까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날기새라는 프로그램을 유튜브를 하시면서 아침마다 그렇게 하셔서 최연아 권사님이 그거를 즐겨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근데 김동호 목사님이 젊을 때 그런 일을 겪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뭐 2학년쯤 되는 아들을 데리고 손을 잡고 골목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동네 꼬마 아이들이 놀고 있는 그 지점을 지나가게 되었대요. 근데 갑자기 자기 손을 잡고 있던 그 아들이 아빠 잠깐만, 그래도 손을 떨치고는 가가지고 동네 아이들 노는 데 가가지고 자기보다 훨씬 덩치가 큰 애 그 히프를 뻥 차고 오더래요.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인데 그렇게는 PK잖아요. 목회자 아들인데 갑자기 동네 자기보다 큰 형의 그 히프를 빵 차는 그걸 보면서 제가 왜 저래 그러고 충격을 받았는데 걔가 그러더래. 아빠, 제가 나를 늘 괴롭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 얼른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제가 평소에는 늘 키가 작다고 혹은 뭐 나이가 작다고 누구한테, 동네 형한테 분리를 당하고 있다가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얘가 지금 용기를 내서 그거를 갚아주는구나. 그래서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아빠가 옆에 있는데도 내 아들이 그 아이 앞에서 주눅들어서 꼼짝 못했다면 아빠로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거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단순한 세상의 이야기 같지만은 영적으로 이레네우스가 하는 그 말은 그 뭐냐 하면,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뭐 우리 옛날 말에 똥개도 자기 동네에서는 뭐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자기가 평소에 혼자 있을 때 낼 수 없는 그런 용기로운 그 가슴을 가지고 자기를 쓸데없이 괴롭혔던 그 형을 한번 가서 뻥 차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낸 자체가, 얘는 지금 아빠를 굉장히 의지하고 크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레네우스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그 말을 자주 하고, 장로교는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뭐 그렇게 그 이야기를 고백하는데, 그 이야기의 중요한 어떤 그런 모습이랄까요? 그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그런 자녀이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마치 아빠가 내 손잡고 지금 어디를 가는데 나를 괴롭히던 그 아이를 만날 때 갑자기 담대해진 그 아이의 마음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당하거나 어떤 힘든 상황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마치 내 손을 잡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용기 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부모님 마음이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자식이 맨날 주눅들어서 살아가고, 부모는 아이를 무척 사랑하고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귀한 자식으로 이렇게 키우는데, 마치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것처럼 맨날 나가가지고 기 죽어가지고 그렇게 다니면 부모가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모 집안의 형편이 좀 어렵더라도 그 아이가 바깥에 나가서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열심히 살고 당당하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부모로서는 그 아이를 키우는 보람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하신다. 도토리는 우람찬 참나무가 되는 것이 운명이고 보람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해 내서 나를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하겠구나라고 어렴풋이라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보람이고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 그것이 죄죠. 우리가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부러워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나는 진품이 되기를 거부하고 누군가의 모조품으로 살아가려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큰 일을 하려고, 부자가 되려고 또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그런 것을 따라 애쓰는 그런 우상 숭배를 우리는 끊임없이 경계해야 되고, 맡겨진 내 삶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것이 뭐 중한 일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남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고, 아무도 안 보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 속에서 우리가 정성과 진실과 사랑을 담아서 그 일을 해낼 때에 그 일은 비로소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 삶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철학자 사르트르의 했던 말에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지요. 제가 몇 번이나 인용을 했습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기 때문에 그 의식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며 마치 상사방에 거울을 설치해놓고 사는 그런 사람처럼 피곤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남의 시선과 남의 평가를 늘 의식하면서 남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인생은 끊임없이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럴 때 우리는 한껏 누려야 되는 보람과 기쁨과 감격을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에게 도적질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마침 다음 주가 추석인지라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가족을 만나서 오랜만에 또 아는 사람 만나고 할 때에 많은 과거에,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혹은 남성분들이 동창회를 갔다 오면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동창은 누가 뭐 이랬다는데 뭐 저랬다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는 마치 내 삶이 별것 아닌 것처럼 이렇게 기가 죽는 그런 일, 추석 모임에도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네, 하나님의 믿는 자녀로서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가
풍성해지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자리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139편을 시인은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읽기는 참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쉽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라고 하면서 그 뒤에 쭉 이제 모든 것을 아신다. 내가 뭐 하나님으로부터 좀 숨고 싶어도, 내가 뭐 음부에 내려가더라도, 내가 구름 속에 숨어도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우리는 도망칠 수 없고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죄인들에게는 피곤한 그런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 안 믿고 싶고 나는 아무 간섭 안 받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든지 내가 어디든지 있든지 심지어 내 마음을 헤아려 보신다는 그 사실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이것은 복음이고요, 이것은 힘이고 소망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가을에 또 낙엽이 떨어지고 한 해를 또 정리하던 그런 시간이 오면 남자들이 특별히 그런다고 합니다. 가을을 탄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면 남자들은 좀 멜랑꼴리해지고 한 해를 어떻게 살았나, 또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끼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시 139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 있고 그 주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그 기본적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 유명한 야곱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그럴 때 엄마가 결국은 그 두 형제를 떼놓기 위해서 둘째 아들 사랑했던 야곱을 당신의 오라버니 집으로 보내는 이야기가 창세기 28장에 나오지요. 그래서 야곱이 그 하란이라는 외갓집으로 가다가 어느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뭐 여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갑옷짐 풀어서 또 자기가 입었던 그 겉옷을 그냥 담요 삼아서 그 추위를 피하느라, 그리고 돌 하나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쓸쓸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엄마의 지극한 편애를 받으면서 살았던 그 야곱이 한 번도 집을 떠나본 적이 없는, 형 에서는 사냥도 다니고 굉장히 터프한 그런 그 뭐랄까 와일드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야곱은 엄마 치맛자락을 늘 잡고 다녔던 그런 사랑받던 아들인데 처음으로 며칠이 걸리는 그곳을 혼자 가니까 얼마나 심란하고 외로웠겠습니까? 근데 잠이 들었어요. 피곤하니까 잠이 들었는데 그 꿈속에서 보니까 어떻게 사닥다리가, 긴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을 잇고 있는 그 사닥다리가 보이고 그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기가 막힌 그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와 어디든지 같이 갈 것이다.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는 말씀을 놀랍게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너무나 놀라서 잠에서 깨어나죠. 여러분, 잠이 강하면, 꿈이 강하면 잠에서 깨어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꿈이었죠.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죠. 그래서 베델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곳의 원래 이름은 루스예요. 루스. 근데 루스는 의미가 길을 잘못 들다, 이탈하다,
기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스로서 그 땅은 특별한 장소 아니고 외롭기 짝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루스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승화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그 특권,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숙제랄까요? 소명은 우리의 루스를 베델로 살아내고, 그렇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누리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약속된 특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장소로서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외적으로는 아무런 변화된 게 없습니다. 다만 야곱에게 변화된 것이 있다면 자기가 그렇게 외롭게 누워있던 그곳이, 쫓겨다니는 그 신세의 처량한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자각하기 전에는 그건 단순히 길을 잃다, 그렇죠? 길을 잘못 들다, 뭐 기울다, 이탈하다는 그런 루스였지만은, 그러나 그 꿈을 꾸고 자각을 하고 난 뒤에는 그 자리는 다름 아닌 뭐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적인 환경이 내가 바라던 대로 바뀌어서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쉽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아신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한 대로 이루어 주신다면 아마도 하나님이 제일 많이 하셔야 되는 것은 복권 당첨하는 것, 그 다음에 무슨 카지노 같은 데서 슬롯 머신 같은 거 저기 작동시키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부지런히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거를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한 방에 그냥 삶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니까요. 충청도 제천과 경상북도 풍기 사이에 큰 산이 있는데, 그 우리가 소백산맥이라 그러죠. 소백산이 있는데, 그 소백산에 그 박희호라고 하는 신부님이 조그만 마을에서, 아마 이분이 사역을 하시는지 하여튼 마을 공동체에 이분이 이제 사시면서 글을 쓰는 그 책을 썼는데요. 그 안에서 유명한 이야기, 아마 여러분 들으신 분도 계실 거라는 생각인데, 송아지 한 마리가 그 마을에 태어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공동체 마을에 송아지가 태어났습니다. 마을 공동체의 가족들은 그 경사스러운 순간들을 모두 지켜봤죠. 어미소는 태반의 양수를 다 마시더니 하얀 막에 덮여있는 송아지를 혀로 핥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코를 핥아 숨을 트여주고 잠시 뒤 눈을 핥으니 뻐끔뻐끔 눈을 뜨고 보는 게 아니겠어요. 불과 10분도 지나지 않아 양수에 젖어 물에 빠진 것 같은 송아지는 뽀송뽀송한 털을 입은 누런 송아지로 거듭났습니다. 어미는 앉아있는 새끼를 입으로 이리저리 굴리면서 무릎을 집중적으로 핥아 주었습니다. 새끼가 일어나도록 무릎에 힘을 넣어주려 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20분 정도 지나자 송아지는 비틀거리면서 일어나려고 안간 힘을 쓰더군요. 그 사이 어미는 틈만 나면 송아지의 무릎을 계속해서 핥았습니다. 일어서고 넘어지기를 몇 번 반복하던 송아지가 마침내 우뚝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어미소는 송아지 곁으로 다가가 젖을 물리는 것입니다. 낳는 것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무릎을 핥아주는 생명을 먹고 자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네, 송아지가 탄생하는 것을 저도 보긴 봤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 그렇게 살펴본 적이 없는데, 신부님답게 그 과정을 자세히 보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전했는데,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읽는데 얼마나 이 신부님이 잘 썼던지, 나는 그 이야기를 읽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 무릎을 핥아주고 계시다는 것을
착각이 들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릎만을 핥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온몸을 핥으시고 어루만지시지 않을까. 그렇죠? 생명은 이렇게 사랑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뭐 빵을 먹고 뭐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뭐 그렇게 살았지만은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단순히 살아있는 어떤 그런 동물적인 그런 생명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그런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마음의 보람을 느끼고 또 힘들면서도 다시 우리가 일어나서 힘을 내고 또 어떤 때는 좀 불편하고 싫은 그런 상황에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냥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좋게 마음을 품고 이해하고 넘어가고 하는 그 모든 정신적으로 소중한 그런 일들의 그 힘은 어디에서 났습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가 받았던 부모님부터 받았던 그 사랑의 그 힘,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가 관계 속에서 나누고 있는 그 사랑의 힘,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그렇게 나름대로 기쁨을 생산해는, 그래서 우람찬 참나무가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예? 그렇죠. 그 사랑을 우리가 먹고 자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시인이 14절을 특별히 주목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옛날 개역 개정에는 신묘막측하다라는 아주 어려운 표현을 썼는데요. 저도 그 말을 잘 한자를 찾아봐도 너무 어렵게 써놔서 그냥 신묘막측 뭔가 대단한 것보다 뭐 그 정도로 그냥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묘하다는 말도 어렵습니다. 잘 안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또 그다음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렇죠? 시인은 첫 번째로 그러니까 두 가지 놀라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 존재가 오묘하다는 사실 때문에 놀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존재가 얼마나 오묘합니까?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그런 말에서 인간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철학적 용어로 인간의 피투성이라는 그 표현인데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자신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어떤 부모님 밑에 어떤 형제들 사이에, 그렇죠? 어떤 사회에, 어떤 시대에, 어떤 나라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하고요, 교회도 선택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부모님 제가 선택한 것 아니고, 제가 막내로 태어난 것도 선택한 것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거기에 태어난 것도 저하고 아무 제 의지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던져진 존재다. 우연히 던져진 그런 존재다. 그렇게 이제 하이데거는 이야기했어.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특별히 시 139편의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탄생 공간, 시간, 부모, 사회, 국가 그런 것들이 결정되기 전에 주님의 오묘한 솜씨가 내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지으셨다. 내 장기를 지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과 내 마음까지 지으셨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 안에 기적이 여전히 작동하기 때문에 나는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 하죠. 근데 여러분, 내 존재가 얼마나 오묘한지 한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필요 있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뭐 거울을 보면 쭈글쭈글해지고 어느새 사진은 찍기 싫은 그런 나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또 하나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신 일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예? 시인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별난 세계에 안 살았습니다. 예? 그분이 뭐 특별히 어떤 어려움과 곤란이 없는 뭐 그런 뭐랄까 영적으로 비닐하우스 그 무슨 온상같이 무공의 그런 시설 속에 살지 않았습니다. 다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다만 자기 자신의 있음이 놀라운 것이고 내가 지금도 살아있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뭘까? 결국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유혹과 위기에서 건지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내가 갈팡질팡하던 그런 때가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입히고 존귀하게 먹이셨기 때문에 나를 끊임없이 똑같은 그런 나로 살지 않고 좀 더 큰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존귀한 삶으로 나를 초대해 주셨고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결국은 그런 것들을 조금씩 깨닫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랍다 그래서 좀 무슨 일을 이야기하는 건지 무슨 생각하는 건지 우리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자신 앞에 열려있는 그 가능성을 이 시인은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돈을 내고 사 드시는 음식 맞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말터에 가서 음식을 사서 먹으니까 마치 내가 모든 걸 다 한 것 같은 그런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죠. 누군가가 농사를 짓고 하나님이 또 심은 그 모든 것에 햇빛과 물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적절히 공급해 주신 것을 농부가 수확해서 그것을 방앗간에서 또 그거를 그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뭐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을 요리하고 다 이런 그 많은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나의 먹거리로 내 밥상에 올라오게 된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옷도 그렇고 우리가 타는 차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집도 그렇고 어느 것 하나 내가 직접 수고해서 지은 것 없습니다. 그런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살아갈 때 누리는 모든 것들은 선물이라는 사실이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그런 것들이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놀라워하는 것이고 경탄하는 것입니다. 헤셀이라는 그 유대 랍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믿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라 놀라고자 하는 의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믿고 싶어 하고요. 믿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그거는 충분히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뭐 100% 우리가 잘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노력해야 되는 것은 놀라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인을 제가 좀 뭐 시를 인용하고 그럴 때마다 좀 제가 좀 창피하기도 합니다. 뭘 고상한 척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하기도 하고 저는 전혀 고상하지 않거든요. 시하고는 별로 관계없이 그렇게 제가 50년 가까이 살다가 미국에서 여기 와서야 제가 한국 시인들을 만나고 그러는데 그런데 시를 만나고 나서는 제가 시인들은 그렇잖아요. 똑같은 것인데 그거를 아주 색다르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있는 것이고 근데 그 시인의 말을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거짓말 아니에요. 그 시인이 지금 우리한테 뻥을 치는 거 아닙니다. 뭐를 부풀려 가지고 없는 거를 뭐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뭔가 그렇게 그거 전혀 아닙니다. 금강호수에 살고 있다는 장석주 시인 지금 그리고 대추가 열려 있는데요. 그래서 대추 하나라는 그 유명한 시를 제가 꽤 몇 번 인용을 했죠.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뒤에도 뭐 있긴 한데요. 근데 여러분 맞는 거잖아요. 저 대추가 저렇게 붉어지는 것은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자연 속에서 태풍이 몰아치고 또 천둥도 꽤 많이 쳤고 벼락도 번쩍거렸고 그런 시간의 그 인고를 통해서 저렇게 이제 붉게 익어가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아유 대추 잘 익었네. 이거 벌레 안 먹을 사고 따먹고 맛있네. 뭐 그렇게 이제 그 정도를 지나가는데 시인들은 단순히 그렇게 보지 않고 그 대추가 저렇게 맛있게 붉게 동그랗게 익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보는 그런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물이지만은 시인들은 그것을 고양시키고 그거를 의미를 통해서 구원을 하듯이 그렇죠. 이 시 119편의 기자도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라면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만드신 오묘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타인도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건강하게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그냥 형편없는 그런 존재로 여기고 뭐 그냥 대충 살아서 그냥 그런 뭐 죽으면 그냥 죽는 그런 존재로 여긴다면 우리는 남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성도로서 내 자신이 이 세상에 이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아주 오리지널인 것을 믿고 내가 그 오리지널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도토리 하나가 비록 작지만은 그러나 땅속에 묻혀서 우람찬 참나무로 자라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풍부하신 그 생명의 가능성을 내가 마음껏 살아내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누군가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누군가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격려하고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소중한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셨지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시대에 존중받고 높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눈도장 찍고 뭐 그런 인생을 사시지 않고요. 역사의 무대에서 아주 냉정하게 무명의 배우로 취급받는 사람들, 냉정하게 없는 사람처럼 유령 취급을 받던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내서 그들을 잔치하세요. 그들과 같이 식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소중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소중한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존중하시잖아요.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어울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탕자가 돌아오매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 자신의 마음이 좀 그렇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에게 손가락질 다 너는 왜 그따위야?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그렇게 율법을 왜 못 지켜? 하나님은 너를 참 싫어하시고 너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런가? 이렇게 사람들을 주눅들게 해서 그렇게 없는 듯이 살았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내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식사하고 하는 이 일은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가장 귀한 송아지를 잡은 그 심정처럼 주님의 마음이 그러하시다는 것이죠. 그들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들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그렇게 안아주셨던 그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눅눅한 성냥개비처럼 그렇게 사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불꽃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로 살아야지 눅눅한 성냥개비처럼 불도 켤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서는 아니게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곁에 있는 모두도 하나님의 작품임을 내가 믿는다면 그들의 가슴에 우리는
가능한 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사랑과 부대끼는 그 삶의 현장에서 척박한 그 땅을 갈아엎고 생명과 평화의 씨를 심는 그런 일에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침대에서 번쩍번쩍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하루하루를 감격과 감사로 맞이하고 보내는 그 소명의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